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 종교개혁주일 이전의 말씀 이어서 우리가 6장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우리가 5장에서는만이 아니라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원에 속한 자로서 누구나 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도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6장에 넘어와서 살짝 국면이 바뀌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특별히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인 칭의와 성화 두 가지 면을 다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칭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의 관점인데 6장에 와서 잠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심에 성화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화의 내용들은 이 로마서가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에서 살피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우리 6장에서 바울이 잠깐이나마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성화에 관한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계속 이어서 듣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성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표현은 법정적 선언으로 무죄 선언이 아니라 무죄보다 더 하나 앞서 그 재판 자체가 기소를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용의자로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용의자는 범인이에요. 누가 봐도 범인입니다. 죄를 지은 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도록 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그에게 죄가 있지 않다를 선포하게 되는 것.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기소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기소했는데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기소권을 박탈함으로써 하나님이,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이 재판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우리에게 의의를 덧입혀 주신 것이 칭의예요. 이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서서 재판대에서 그 형량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받으러 간 건데 우리의 죄가 무죄가 선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화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성화는 법정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죄 선언이 되었으니 이제 나가서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이제 의로운 자인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내용을 이 성화의 과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칭의와 성화 중에 특별히 성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에서 이 통하여는 도구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한 겁니다. 우리말에서는 통하여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건 원래 원어에서는 도구의 성격의 전치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컵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한 거예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컵이 중요해요? 제가 중요해요? 우리 민혜 한독께서는 컵이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목사 따위는 컵보다는 못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컵을 통해 구원이라고 하는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하여 도구로 사용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던지신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자, 하나님께 소중한 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교회는
하나님이 차라리 컵을 깨뜨릴지언정, 차라리 물을 땅에 쏟을지언정 포기하실 수 없는 자예요. 이게 칭의의 강력한 은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자, 나 자신을 우리는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논할 가치가 없는 내용입니다. 논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아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아끼는 것이 나 자신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또 다른 나인 이웃을 또한 나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그 언약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집에 가면 내가 다른 사람이 돼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느껴도 월요일날 직장 가고 학교 가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평생을 반복해요. 친구나 누군가 이웃이 나에게 험한 짓을 하면 내가 발끈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의가 부족한 것들, 의가 결핍된 것들을 대하여 믿음이 혹시 없기 때문인가 하는 핑계를 대거나 거기에 대하여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여겨질 때 또 제3의 엄한 사탄이 또 소환이 되죠. 사탄이 나를 꼬드겨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꼬드겨 죄를 짓게 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지 왜 자꾸 사탄한테 핑계를 대요? 사탄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권세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명명된 것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누구냐면 나의 나된 자아예요. 나의 나된 자아. 이 나의 나된 자아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이와 같은 행태를, 이와 같은 영적 어떤 분위기와 그런 행태를 우리가 사탄이나 마귀나 영적으로 우리를 꼬드기는 악한 세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는 그런 데다가 핑계를 대지 말라고요. 핑계를 대지 말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원학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빨리 털고 일어나야지. 근데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은 털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진 채로 그 흙을 몸에 묻힌 채로 뒹굴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언가 대단한 것을 막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탄에게 그런 죄의 무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넘어뜨리지 말라고요. 나 자신을 뭉개고 나를 자신을 넘어뜨린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삼아 넘어뜨린 것을 계속 유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바 의의 무기로 삼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성화의 삶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다른 말을 썼지만 원래 원하는 동의어예요. 은혜와 선물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 더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은혜, 선물. 더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공짜예요, 공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듯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도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필 본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지금 6장에서 바울이 요 두 본문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장 1절 말씀과 6장 15절 말씀을 같이 볼 건데 일단 1절부터 먼저 볼게요. 1절입니다. 아주 묘하게 닮아 있어요, 본문이. 근데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딱 박아두세요. 눈에 딱 박아두세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 앞부분 빼고요. 앞부분 빼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고 앞에 본문으로 가볼게요. 다시. 자, 죄에 거하겠느냐. 어떤 차이죠? 어떤 차이예요? 하나는 좌소, 플라츠를 얘기하죠. 그죠? 거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행하는 거를 이야기하죠. 그죠? 두 개가 미세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주소를 죄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죄 아래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1절의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죄로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데 15절은 좀 얘기가 달라요. 15절로 와보세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죄를 지어도 되냐?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에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미세한 차이가. 앞부분은 칭의와 성화의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집 주소를 은혜로 옮겼는데 언제까지 옛날 집으로 찾아가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까는 옛날 집으로 주소를 옮겨가겠느냐라는 말이고. 요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차이를. 요 차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있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다른 국면을 설명하는 키포인트예요. 바울이 언급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기 때문에 다시 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다시 지옥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요? 그거를 누가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는 한 돌아갈 수 없어요.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한다면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한다면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가 남아있냐면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죄 아래 거했었거든.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독일을 주소를 옮겼지만 한국에 살 때 습관이 남아있어요. 제일 큰 게 뭐예요? 한국어로 얘기해야
독일어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는 습관이 남아있잖아, 아직. 우리가 독일에 와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중에 독일로 국적을 바꾸신 분들도 있는데, 독일 국적을 바꿨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무언가의 이덴티피카션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그 이덴티피카션은 사실은 독일로 완전히 바꿨는데, 본인만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만. 나츠널테트가 나의 국적이 이미 독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직 여전히 나는 한국인이라고. 우리 다음 세대만 돼도, 우리 은수만 돼도, 다음 세대만 돼도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그냥 제일 먼저 독일 사람, 근데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라 한국 피를 물려받아. 이렇게 부연설명으로 가지. 나 원래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1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에서 은혜로 옮겨졌는데 여전히 죄의 관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성화는 이 문제에 관한 언급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언급이에요.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만 자신을 드려야 하는데 당연히 마땅한 건데 여전히 우리 안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익숙치 않아 나 자신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 나의 삶의 가치들, 나에게 주신 재산과 나에게 주신 삶의 내용과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과정들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나 자신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행하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하나님의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굶고 있거나 굶주리거나 헐벗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에 우리가 인색한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나 자신이라는 단어를 사탄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제3자에게 이 죄와 이 불순종의 내용을 이렇게 누명 씌우지 마시라고요. 누명 씌우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놓고 마음 편하게 살지 마시라고. 지금 당장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나 자신의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삶의 모습과 그 삶의 내용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라고요.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책임 묻지 아니하시고 그걸 죄로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은혜가 자리 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집 팔아가지고 그러면 어디다 기부해야겠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일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라면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될 필요가 없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생을 통해 일생을 통해 하나씩 그렇게 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전 재산을 내어줄 수 없다면 지금 당장 하나씩 작은 것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집에서 이건 내 거니까 내 동생하고 내 언니랑 나눠 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처음 이제 손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오늘 삶이 어려워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으며 범죄가 발생하는 그 원인들을 다 찾아가 보면 굳이 교회나 신앙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심리학이나 범죄에서 뭐라 그래요? 연쇄살인마나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해보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릴 때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왔다는 얘기 간간히 듣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야 돼요?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부터 그와 같은 빛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자녀와 일꾼은 차이가 있죠. 일꾼은 잘못하면 뭐 하면 돼요? 자르면 돼요. 뭐 독일 퇴직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뭐 어렵다.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이 뭐 회사에 공금을 횡령했다 잘라버리면 돼요. 고소하면 돼요. 자식은 엄마의 지갑을 손을 댔어요. 엄마 지갑에서 100유로짜리를 빼갔어. 공금을 횡령했죠? 아빠의 지갑은 개인 돈인지 모르지만 엄마의 지갑은 공금이에요. 그죠? 네. 공금을 횡령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잘라버리면 되죠? 내일부터 자식 안 하면 되죠? 그럼 돼요? 그럴 수 없죠. 자, 그런데 직원은 공금에 손댔으면 데려다가 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법적 절차 밟으면 돼요. 그 사람하고 나랑 불편한 관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식은 어때요? 불러다 놓고 혼내고 자식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싸워야 돼. 불편한 관계가 돼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문 확 닫고 들어가고. 어때요? 뭐가 더 좋은 거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내모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왜 불편한 관계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자기 새끼니까. 자기 새끼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식이라.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어서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반성하고 인격을 갖추어가며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녀에게 주는 거지 자녀가 아닌 일꾼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었다라는 말은 칭의를 선물 받은 자에게 허락된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성화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함께 가는 짝이에요. 짝. 칭의는 얘가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서류에다가 서명한 공적 서류라면, 성화는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 아이를 불러다 놓고 혼내거나 혹은 아이가 변명하고 다투려고 할 때 같이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그 관계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류로 자식이기 때문에, 서류로 자식으로 입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거죠? 우리를 낳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아답치온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답치온 됐기 때문에 늘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 아답치온을 포기하시고 파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한 자식으로 우리를 여기셔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화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자라죠? 그죠?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자라요. 저도 이번에 농사를 배웠는데 씨를 심으니까 씨가 자랍니다. 씨를 심으니까 씨가 그 열매가 자라요. 근데 깻잎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상추가 난다. 우리 안디한테 내가 부추 씨를 줬는데 한 번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목사님, 고추가 자랐어요. 갖고 왔어. 부추란 말 못 알아듣고 고추인 줄 알고서 잡초가 자랐는데 고추가 자란 줄 안 거예요. 보니까 누가 봐도 부추가 아니야, 이건.
그런 일이 있어요? 잡초가 자란 거지. 그쵸? 누구라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구원을 심으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가 자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와 같은 일은 감동적인 간증이나 감동적인 설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잖아요?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뺏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는 감동적일 필요가 없어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설교는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그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것이 감동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을 내는 거예요. 신앙은 감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감동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쯤 돼야 성도죠. 그쯤 돼야. 남의 이야기 갖고 감동받지 마세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꾸어 가시고 풍성하게 꽃을 피우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처음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렇죠?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운 반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하나님한테 투명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마음 아플 텐데. 근데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부정을 해보는 거예요. 부정을 해보고 다시 거기에서부터 긍정적인 것을 하나씩 발견해 가고 싶어하는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사춘기를 혹독하게 지낸 아이들일수록 자기 자아가 분명하고 거기에서 얻게 된 자기 자아를 통해 갖게 된 자기의 정체성을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사춘기를 흐리멍텅하게 지나간 아이들이 나중에 자살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사춘기를 혹독하게 겪는다. 그건 우리 아이가 이제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하고 기뻐하고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은수가 사춘기가 딱 시작되는 시점인데 제가 몰랐었어요. 그때 우리 뉘른베르크에 인체전이 열렸었어요. 그 있죠. 사람 신경들 혈관들 해갖고 전시하는 거. 그게 뉘른베르크에 열렸었는데 딱 이틀 열리는 날인데 첫날은 이제 지나갔고 둘째 날 하루 열리는데 은수한테 그 전날 저녁 먹으면서 내일 거길 갈 거니까 내일 학교 끝나고 일찍 와 했는데 그 다음날 은수가 그걸 딱 깜빡 잊고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늦게 와버렸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왜냐하면 그 인체전이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거고 뒤셀도르프에를 이제 그 다음에 옮겨간다고 해서 그건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는 딴 건 못해줬지만 그런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거 꼭 데려갔었거든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은수를 앉혀놓고 너랑 내가 아빠는 두 번 다시 이런 데 안 갈 테니까 너 그런 데가 있으면 네가 원하면 네 맘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가. 아빠는 그 자리에 없을 테니까 너 두고 봐 하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게 아마 마음속에 맺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진심이 아니었고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강하게 마음에 박혀버렸겠어요. 그 말을 한 아빠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혀있는 자식이나 못할 말들이죠. 그렇죠?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은 때가 되면 용서하고 때가 되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예요. 그걸 계속 평생을 가슴에 담아두면 그건 관계를 해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운하게 대한 것,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의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가끔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그냥 겉모양만 보면 열매로 안다라는 말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열매로 안다라는 말만.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일이에요. 일이라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자예요. 억지로 감동을 짜내는 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목사를 섬기게 만드는 자. 그들이 일이에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과 성도들, 하나님과 교회를 연결 지어주고 자신이 뒤로 빠지는 자예요. 민회인도교회는 기억되지만 김종인 목사는 기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민회인도교회 성도들은 기억해야 되지만 김종인 목사는 여러 지나간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와도 그 목사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의 목사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지 마세요. 교회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교회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것만큼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가 서 있는 자리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자리예요. 그런 것만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도구로밖에 사용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한낱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이 말씀이 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감동을 만들어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얼마나 만들어냈느냐, 얼마나 건강한가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는 건 그저 그 나무가, 그러니까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좋은 사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나쁜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저희 집에 키우시나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큰 아름드리 나무고 하나는 초라해요. 근데 지난 여름을 한번 지나보니까 큰 나무에는 키우씨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막 앙상한 나무에는 키우씨가 엄청 열렸어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우리 집에 와보신 분 아시죠? 한쪽에 크고 두꺼운 이따만한 나무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나무. 한쪽에는 막 바람에 날리고 이게 쭉 하면 부러지고 하는 나무 있잖아요. 이쪽에는 키우씨가 많이 열리고 이 큰 나무는 키우씨가 하나도 안 열렸더라니까요. 이 나무는 곧 있으면 배어 없어져야 할 나무예요. 이 나무는 아름답게 가꿔서 계속 키워갈 나무예요. 왜요? 열매를 맺으니까.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건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까 말씀 그 뒷말씀 2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교회가 막 시끌벅적하게 무언가를 막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무슨 전도대회도 하고, 교회에 무슨 행사들이 많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는가. 얼마나 교회가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얼마나 교회가 그 말씀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일주일 동안 고민하여 그 다음 주에 목사를 괴롭히느냐. 거기에 교회의 건강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은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있는데 너희 중에 좋은 길로 갈래, 나쁜 길로 갈래를 우리에게 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길과 나쁜 길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길로 가자고. 이 이야기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 중에서도 절반은 천국에 가고 절반은 천국에 못 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에 마음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의 관심을 두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것이니 너희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 되자 하는 말씀의 취지로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누구도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화를 이해할 때 칭의와 대립된 것으로 절대로 이해하지 마시고, 성화는 칭의와 함께, 칭의는 곧 성화와 더불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의 내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하며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